책의 풍경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접시 정지영입니다. 네, 우리 접시 정지영님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의 풍경은 박영선입니다. 다시 보는 박영선. 뭡니까? 이분 누굴까요? 이름이 낯익습니다. 네, 총선 시기라서 그 박영선은 아니고요. 네. 우리 40, 50대 이상은 이 복음지권의 목회자 혹은 평신도들이라면 아마 틀림없이 아실 분. 그렇죠. 박영선 네, 목사님이십니다. 네. 자, 왜 박영선입니까? 네. 2년 전에 제가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합신의 강의를 같이 듣고 그거를 그 원고를 녹취 그다음에 책으로 펴내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네. 제가 그 즈음에 출판사를 퇴사하면서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가지고 제가 그 참여를 하겠다. 네, 그래서 다시 제가 한 2000년 초 중반까지 박 목사님 그 남포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그럼 교인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워낙 사람이 그 큰 교회니까 저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뭐 대부분 다 어디든 아웃사이더로 저는 존재하는 사람이라 저 존재를 모르셨을 텐데 복상에서 그 사람의 서재 연재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게 또 인상적으로 좀 남으셔서 그 인연이 있으시구나. 네. 복상에서 그 네. 사람의 서재 네. 그 시리즈 있었죠. 네. 그때 좀 좋게 보셨고 그 이후에 여러 글들 통해서 제 존재를 좀 아시고 되게 묘하게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저도 박 목사님을 뭐 한 근 10년 만에 다시 원고를 책으로 보게 되고 강의도 듣는 그런 호사를 누렸죠. 네, 사실 그동안 최근에 뭐 저희가 뭐 거의 계절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그 책의 풍경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박영선 목사님 책 편집하는 과정하고 네, 맞습니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책이 나왔어요. 박영선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 그 다음에 신약 여행. 네, 그거는 이제 곧 나오고. 네. IBP에서. 네. IBP에서 책이 나옵니다. 박영선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 신약 여행. 편집자 정지영입니다.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소개글을 하나 쓰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네. 기존에 있던 소개글을 제가 이제 다시 원고를 옛날 책과 최근 책과 그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한 거를 다시 좀 요약을 해봐야 되겠다 차원에서 제가 IBP 그 책의 소개 글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 좀 읽는 게 좀 필요한데요. 네네. 제가 좀 읽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제가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의 그 사상과 삶을 그 약속된 승리와 절망스러운 현실의 괴리를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종교적 명분과 확신으로 대신하고 또 외면하던 시절 박영선은 임의와 아직 사이에 낀 신자의 실존적 현실 앞에 교회가 내놓은 종교적 명분과 추상적 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숱한 시간과 경우를 자책과 반발로 아우성치며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마침내 항복합니다. 그 종교와 도덕, 그다음에 윤리에 갇혀있던 믿음을 또 은혜, 구원의 성경적 의미를 새로운 안목으로 조명하고 또 한국교회의 믿음의 급진성과 은혜의 전복성, 구원의 우주성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독특한 성경 해석에 담아 설파해 왔죠. 그게 이제 80년, 90년대예요. 이제 설교사의 후기 2000년대를 맞아서 박영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간과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성경 이해와 해석을 되짚으며 성경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응축시킨 말인데 제가 이제 이거 읽어보고 바로는 못 알아듣고 하나 알아들은 게 있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 사이에 모순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려고 했다. 또 그렇게 가르쳤다 교회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막 반발하고 자책하고 별별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알아낸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항복하고 따르는 것이다. 맞죠? 네. 그 얘기를 하신 것 네. 같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박영선 하면 따르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책 열심.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그 조사 하나 바꾼 거죠. 하나님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까지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께 이제 보은 이 차원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그거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닌 것처럼 박영선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열심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맞아. 그 힘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거를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목소리 찢어지는 목소리로 아주 설파해 왔었어요. 네. 카랑카랑한 목소리죠, 아주.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박영선 나의 박영선이 있어요, 저도. 아유, 옛날 책이시네. 아, 제가 네. 갖고 왔습니다. 새순출판사에서 나온 네.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제가 이분을 잘 모르고 있다가 네. 한 선배가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하냐 마냐 일생일대 나름대로 기로했었을 때 그걸 어떻게 듣고 이 책을 선물한 거예요. 네. 그때가 이 책 보면 92년 6월에 1판 22세입니다. 85년에 1세가 나왔는데 7년 동안 22세를 찍은 책이에요. 네. 그 당대의 베스트셀러였겠죠. 그럼요. 네. 제가 여기서 써놨어요. 결단의 찰나에 한 선배가 준 생일 선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름에 생일인데 딱 나오자마자 22세 새 책을 받은 거예요. 거기 제가 메모를 했어요. 제가 책에다가 웬만하면 독후감 같은 건 안 쓰는데 이게 너무 특이하게 눈에 와닿아가지고 써놓은 글이 네. 오늘 다시 봤습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썼냐면 저도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이를 인지하고 헌신할 때까지 끌고 다니신다. 이런 말을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그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집어넣은 이 영역에 내가 있음을 알고 끌려다니지 말고 담대하게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네. 썼어요. 그 옛날에. 네.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92년이라면 30년 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20대 중반에 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너무 나름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간사를 해 말어. 분별을 하지 못하던 때 이 책이 결정적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저에겐 박영선이 이런 분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하여튼 그 소위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이제 충격을 받은 책이죠. 네. 어떠셨어요? 그 우리 네, 저신년때는 박영선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도 박영선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난 건 이제 선배 저의 이제 저는 CC 출신이니까 제 순장님의 책장에 하나님의 열심히 꽂혀 있었죠. 당연히. 근데 새순출판사가 CC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 새순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순. 네. 그러니까 그게 홍정길 목사님 거에 다니는 장로님이 하는 출판사예요. 그래가지고 홍정길 목사님 CC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이라는 개념이 아마 그 관련은 안에서 되는구나. 있었을 거예요. 직영출판사는 아니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근데 대부분의 순장님 책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다. 그런데 저는 박 목사님을 기도라는 책에서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이분이 기도라는 책이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이거 다음에 나왔는데 저는 기도를 이 박영선 목사님 첫 책으로 읽었어요. 기도와 안식일에 관한 건데 하여튼 그 책도 하여튼 기도를 너무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했고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개념도 새롭게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찾아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를 이분 책과 방송과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온 그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그러네. 90년대를 풍미한 설교자가 몇 분 계시잖아.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뭐 방송 설교 스타일은 아니고 그죠? 책으로 일단 강해 설교 집이 다 뜬 것 같고. 네. 저도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은혜라 그럴까요? 인생에 구체적인 도움 받았기 때문에 한번 대면해봐야겠다 싶어서 그 남포교회를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90년대 네. 갔어. 네. 갔는데 의외에 약간의 실망. 왜냐하면 이 정도의 글을 쓰는 분이면 뭔가 목소리도 네. 좀 이렇게 안정된 네. 그런 걸 줄 알았는데 네. 다른 존재였어. 네. 약간 바울과 같은 건가 이제 좀 의외로 지루하고 네. 집중이 안 돼. 네. 오히려 책이 훨씬 낫다. 그렇게 느꼈고 네. 또 나와서 인사를 막 그때 1000명대 이상의 교회였던 것 같은데 쭉 나오는데 교역자들하고 쫙 도열에 서 있는데 악수를 안 해. 그래가지고 서로
그 서로 계면쩍어 한다 네, 그럴까? 네, 그 어정쩡한 네. 느낌을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 목회자로서 목회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나 보다. 그래서 깐깐한가? 네. 뭐 이제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뭐 전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네. 아니 거의 잘 맞아요? 보셨어요. 예, 그 성품이 그 온유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기 성격도 있고, 그게 다 녹아나 있죠. 이게 많은 분들이 설교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보다 글로서 봤을 때보다 설교에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설교가 더 뭐 훨씬 더 다가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외모나 보여지는 풍채에서는 이렇게 흠모할 게 없잖아요, 이분이. 그냥 깐깐한 아저씨 뭐 할아버지 뭐 예. 이런 거 같아 이미지가. 예. 그래서 뭐 실망한다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진짜 설교집으로는 이만한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90년대 설교가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 네. 다 지나갔네. 신기하게 오히려 요즘에 박영선이 뭐 복 있는 사람이라든지 IBP라든지 이런 책 출판사 통해서 책이 다시 조명받으면서 젊은 독자들이 꽤 많이 읽고 있죠. 이야, 괜찮다. 신기해요. 게다가 또 이분 신학이나 교리가 말하자면 개혁주의, 네. 전통 개혁주의인데 그걸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네. 지금 다시 조명받는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원로 목사로 설교를 2주에 한 번 하시던가 그럴 거예요. 야, 한 달에 두 진짜. 번 정도. 진짜 그러네. 당대 설교자 그러면 다 있잖아요. 네. 저한테 인상 깊은 분은 8, 90년대에는 뭐 설교로 말하면 이문식, 그다음에 이분, 그다음에 화정부, 김서택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또 뭐 곽선이 뭐 이런 분들도 우리 세대는 이제 그건 좀 약간 옛날이고 이런 분들 중에 책으로까지 설교집이 막 읽히는 분들은 김서택, 박영선 이랬던 것 같아요. 뭐 그종 옥하는 분도 있지만 하영조도 있지만 짱짱한 설교집으로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김서택 목사님은 일단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일단 사라지셨고 이상하게 거의 호련히 존재감이 사라졌고 박영선은 꾸준히 가는 데다가 심지어 네. 오히려 지금 뒷심을 발휘하면서 네. 더 가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는 거죠.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설교 유명했던 사람들은 뭐 삼일교회 그렇죠. 그 목사 또 요즘에는 뭐 이찬수 목사님 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근데 그분이 뭐 설교집을 내시나 김기성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죠. 내시나? 네. 어. 그러니까 그분- 나온 책들이 대부분 설교집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 그분은 설교를 듣는 게 낫더라고.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냥 설교를 듣는 게 낫지 뭐 김기성 그거를 목사님도 설교를 듣는 게 더 나아요. 저는 오히려 글은 못 어. 봤어요. 못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충분히 공감적인 설교하시니까 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김기성 목사님 정도야 뭐 글로 읽든 설교로 듣든 다 뭐 탁월하시죠. 네, 아무튼 롱런 하시는 마치 조용필 같은 가왕 그런 거잖아. 나오나 그럼 저기 명칭 하나 또 줘야 되겠네. 설왕. 설왕 그러네. 그러네. 조용필이 그런 분이잖아. 끝없이 가는 설교계 조용필 들으실 때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속적인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가 그런 면에서 박영선 목사님 주목할 만한 분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분 좀 이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여기 준비한 자료에는 이제 시대상과 연역을 좀 이렇게 대조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어떤 시대, 이분의 삶의 정황이 어떤 거였냐, 시대의 정황이 뭐냐를 그 맥락 속에서 박영선을 읽어야 이분의 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설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얘기하면 이분이 이제 1948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월남하신 분이네. 네, 가족이 월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분의 가족 내력이 일단 기독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최초로 복음 전해가지고 가족이 가족이 벌써 이제 예수를 믿던 일찍이. 거의 1세대인 거예요. 근데 외조도 그래요. 그 아내분들 그쪽도 다 목사 가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공산화되니까 이게 이제 부르주아 그리고 좀 유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주아로 몰려서 핍박을 받고 뭐
구성인가 평북도 구성에서 평양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월남을 하셔가지고 예, 정착하신 곳이 이제 서울 회원동. 회원동. 거기가 사실은 이제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남대문이 네, 남대문. 월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 영락교회 있죠, 남대문 교회 있죠. 맞아요. 예. 다 모여 있잖아요. 예, 뭐 성도교회도 다 성도교회. 예, 이분이 있었던 교회.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회원동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주요 거주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명동, 회원동 다 네. 그런 데 아니겠어요? 이 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해요. 이분의 생각 사상에 놀랍도록 그 이상하게 그러니까 반공,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굉장히 사상적인 어떤 영향력 이게 묘하게 있어요. 일본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반대는 하지만 이분은 이제 독립 운동가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항일전이나 이런 건 있는데 일본에서 뭐 극단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선진 구분하는구나. 네,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갖다 쓰세요. 아.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자주 쓰는 이제 그 인용하거나 자주 보는 역사 문화가 일본 역사책과 소설과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네. 48년생이면 지금 70 중반이 이제 넘으셨죠. 아니 일제 시대 때 뭐 일어를 배운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가족과 이 해운동이 분위기가 그랬다고. 북한의 그런 정서와 일제의 그 잔재들 있잖아요. 그 굉장히 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반 감정도 있었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을 살았던 사람들은 또 그 당시 향수도 있겠지. 네, 나쁜 대화. 것만 아니라 그들이 전해줬던 뭔가에 대한 또 이제 앞선 문화들이 긍정적인, 있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기독교 전해졌을 때 우리가 서구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무엇이 있던 것처럼 약간 저는 박영선 안에 이 반공 정서는 분명하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이 일본에 대한 정서는 묘하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뭔 네. 말인지. 그 지점이 저는 이 1948년 북한에서 태어났고 월남에서 살았던 회원동이라는 그 지역이 상징적이다. 알겠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죠? 일본, 미국 그러니까 기독교로 통해 그다음에 가지고 반공산주의. 딱 전형적인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어떤 부러움, 또 그걸 개방성 그런 게 있고, 내가 또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그리고 복음에 대한 또 헌신 네. 이런 게 막 엉켜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분이 또 이렇게 반골기질이 있으세요. 게다가 또 개인적 반골기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전해준다 그걸 순순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그걸 되묻고 이게 반발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이분을 뭐라고 정의하기가 참 묘해요.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전파된 미국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상 이것도 철저하게 나중에 유학 가서는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예, 본인이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반미 정서를 박영선한테 배웠어요. 그 설교 안에 저는 그 전까지 대학교 1학년 순수할 때까지는 그냥 저도 기독교 거로 이게 전수해준 미국은 참 좋은 나라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분 설교를 읽으면 미국을 그렇게 욕해요. 예. 그래서 미국이 꼭 좋은 건 아니구나. 꼭 이게 기독교 이꼬로 미국이 꼭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캐치했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정의하기 묘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대의 아들이지만 네. 그러나 자기다운 소화 능력이랄까 그 부분은 좀 탁월해요. 탁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이 저는 그러니까. 놀라운 거라고 봐요. 대개는 그 시대의 아들들은 시대 네.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고유성을 갖고 소화해내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계를 뭐 초월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맥락 속에 있지만 저는 이분을 이렇게 묘사할 때 용광로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의 책을 인용했다, 어떤 책을 텍스트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원문을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 저자가 얘기한 거와 그거를 자기화시킨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박영선은 그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완전히 그거를 자기화시키는데 탁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화의 능력. 네. 거기에 좀 주목이 되네. 그리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50년대 이제 10대와 20대를 지내는데 아까
했지만 그 성도교회라는 게 이제 거기에 그렇지. 출석을 해요. 가족 모두가. 그렇지. 네, 근데 그 성도교회. 성도교회가 뭐냐면 그 나중에 70년대 초에 오카눔 그러니까 이 그걸 일단 알려줬어. 예, 그거죠. 그 박성수 사장 이랜드 음. 그리고 박성수 그 회장이죠. 그다음에 방송기 일상 그 직장 사역. 예, 직장 사역 이게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박영선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다는 거는 박영선이 그 같은 연배로 있었다는 거예요? 후배예요. 오히려 후배야? 예, 오카는 목사의 박영선이 후배? 후배예요. 예. 아 연배가 좀 아래구나. 후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과 갈등을 해요. 에이? 예. 이게 영향을 받은 것 같죠. 갈등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의 세상은 뭐냐면 평신도였을 때. 예. 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독교 상과 현실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전해주는 약속과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 괴리 다른데 교회는 맨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율법주의 그 신앙것만 계속 심어주고 그런데 이 제자화라는 것도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그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 하나가 또 구원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구원의 확신. 구원파가 굉장히 그 극동 방송 통해 가지고 막 방송이 되겠고 아.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구원파가 분명하게 있지는 않았는데 이단으로는 딱 주장이 예, 안 돼 있었구나. 구원파가 지향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모로 한국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했던 그렇지 때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뭐, 쓰였으니까. 딕 욕이라는 그래, 그 딕 욕. 믿음의 방패 선교단이라든가 이런 게 방송과 교회 단체에 막 확인했는데 제가 박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것도 수련회 갔는데 그쪽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싸움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초반 하면 그런 굉장한 그런데 제가 이 공통점 뭐냐면 이 구원파와 이 선교단체 그때 또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가 선교단체가 막 생기기 시작할 사형이 때거든요. 나오고 막 그랬지 뭐. 그때 이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 확신이에요. 그렇지 구원의 확신.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이 전도 훈련 파송원이라는 이런 걸 과정을 거치려면 기초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이 구원의 확신을 딱 찍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그래서 교회든 선교단체든 모두 구원의 확신으로 다 목매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자기가 신을 부정한 적이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기 환경이 다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도 신앙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자기 현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 존재하느냐 안 해갖고 싸울 때 이 사람은 신 존재 여부를 갖고 싸움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기정사실한 거야. 이건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야?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실존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 깊어요 이 사람한테. 그렇구나. 이게 어느 정도 깊냐면 이분이 이걸 해결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이제 그 율법주의 그 신앙관 가르쳤지. 근데 이 갑자기 뭐 제자화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자꾸 신앙 확신과 제자로 만들려고 그러고 선교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그 두 사이에 껴가지고 이분이 거의 진짜 너무 심하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탈진을 막 하다시피 네. 할 정도요? 그게 얼마나 심한지는 저는 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심했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요즘에 다시 읽어보면 그분의 설교 안에 그게 너무 막 알알이 박혀 있어요. 이분이 쓴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복 있는 삶에서 나온 거 말고 옛날 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엄청 신랄하게 까요. 이 제자 훈련, 이 옥한 음식 제자 훈련, 소위 정말 너무 신랄하게 까요. 그러니까 이 반발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 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군대를 나중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약간 인위적이라고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이분도 인간적 결단. 예. 그러니까 결단도 본인도 했겠죠. 근데 결단을 해도 또 지나면 또 결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인 자기 거. 주도 신앙에서의 자기 주도성이라고 인식이 되면 예. 본인은 불편한. 본인은 그걸 몰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 그 있어야 된다니까 하는데 칩바퀴 돌듯이 계속 어색하지. 반복되는 거예요. 어색해.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다라는 것만 안 거예요. 그러나 한때는 따랐구나.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런데 이건 답이 아닌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럼 답이 어딘 거야? 그러니까 답은 아닌 걸 알겠는데 답은 모르니까 더 갈등하다가 나중에 군대에 들어가요. 근데 다시 자기다움에 또 뭔가를 네. 꺼내기 위한 노력이다, 그죠? 예, 근데 이건 되게 사적인 얘기인데 이 군대에 들어간 게 거의
극단적 선택을 하러 들어간 거랑 비슷해요. 이분이 월남에 파병을 갈 생각으로 군대에 입대를 한 거예요. 한참 그때네. 네. 69년. 네. 근데 해병대로 차출돼서 훈련 받다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때 군대 문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다쳐요. 그래서 의병 제대를 하게 돼요. 이 그 선임병들의 그 구타에. 예.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해병대가 한번 그런 얘기했다가 막 해병대에서 전화오고 난리가 났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허리가 꺾였대요. 허리에 완전히 그래가지고 뭐 되게 어려운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건강이 완전히 이제 꺾이셨고 평생 고생하고 그런 어떤 그 골격계 문제로. 네. 이분이 계속 수면제를 계속 드시거든요. 잠을 못 이뤄가지고 그때 생긴 이후로 계속. 군대에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근데 참 묘하게 이분 설교 보면 군대에서 훈련은 되게 긍정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만 그렇지 또 그런 걸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또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자기가 이제 이 신앙과 삶의 이 괴리, 그냥 그 당시 유행하던 선진 어떤 기법이었던 제자운동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 중심의 제자운동에 대하여 동의가 안 돼서 진짜 진지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간 게 군대였고. 네. 근데 군대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탈출을 했는데 군대에서 밀려 나왔어. 네.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도 성경을 엄청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던 하나님을 뭐 다시 붙잡던 결국엔 하나님이어서 성경을 엄청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한 70 언제죠? 2년도인가? 체험을 하죠, 이분이. 개인적 체험이 있었네. 네. 언제예요, 그게? 72년 12월. 네, 12월에 이것도 되게 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쭤보면 이렇게 은밀하게 여쭤보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자기 회심기가 네, 중요한 건데 안 해? 네, 그거를 또 의외다 또. 구체화하려고 묘사를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거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할 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사상적으로 뭔가 이게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또 저는 영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우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아까도 표현했지만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자기가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다. 그러면 불가항력적 은혜에 딸려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개혁주의 라인으로 깊게 들어갔겠네. 근데 저는 이분이 개혁주의나 이런 걸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이걸 실존적으로 깨달아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개혁주의 맥락하고 맞닿아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정리를 한 거지. 저는 이분이 사상적으로 먼저 그렇게 갔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귀납적 접근인데, 그죠? 개혁주의 교리가 이러니까 나 거기에 맞춰서 했어. 그게 아니고 혼자 몸부림을 친 건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걸 잘 설명한 게 개혁주의야.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 이게 천착하게 되는 또 몇몇 그 경험들이 또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뭐 총신을 간 거는 이게 평양신학교 후신인 총신, 평양신학교가 이제 장신하고 갈라졌잖아요. 총신하고. 네, 그렇죠. 근데 총신이 좀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신에 간 이유는 그 다녔던 교회가 총신 계열이었기 때문에 합동 계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간 것 같고요. 뭐 어떤 선택을 해서 간 거나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YFC, 네. Youth for Christ, 이동원 목사님이 네. 있는 그 단체의 네. 간사로 활동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신학교를 못 갔잖아요. 이게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전기 관련된 사업을 하셨어요. 가게를 하셨는데 그때 되게 유복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성화에 못 밀려 이제 갔는데 성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관심은 없고 그러다가 아까 신앙적 체험을 해가지고 신학은 해야 되겠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엄청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상황에 YFC에서 뭐 간사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동욱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동욱 목사님 그때 YFC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이것도 미국 보우주의 운동의 전형적인 어떤 모델인데. 그러니까 빌리그레함과 관련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한국교회 소개될 때 그 간사로 참여를 하셨고 거기서 이동욱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됐고 이동욱 목사님이 이 사람의 영특함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영특하지만 성격이 또 정말 특이한 거야.
그거를 품었던 것 같아요, 이동욱 목사님. 전형적인 선교단체 간사 스타일이 또 아니네. 네. 느낌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홍정일 목사님 남서울교회에서 부목사를 천빙하는데 홍정일 목사님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정말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삶에서 이동욱 목사님 만난 거는 굉장히 큰 특이한 재밌네. 이벤트가 한국의 많아요. 복음주의의 그 산실이었던 제자훈련의 산실인 성도교회. 예. 오카는 목사님과의 또 어슷한 또 관계.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과의 만남. 네. 홍정일 목사님과의 만남. 네. 그럼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몇 인방 그 4인방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독자적인 길을 가네. 그 밑에 아무한테도 영향 안 받아. 아무한테도 안. 진짜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하여튼 총신에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YFC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어요. 이게 성격도 뭐 그런 오래 못했겠죠. 이게 근데 인기는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게 강의나 이런 거는 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인기는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총신에 들어가서 갔는데 거기서 만난 그 학우들이 김정우 총신의 구약학 교수고요. 권성수 그때 신약학 교수였다가 대구 동신대학 동신교회 가가지고 지금 설교 목사하고 있는. 그다음에 김인중이라고 알죠. 안산 동산교회 설립하신 분. 예. 예. 이분들하고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돈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정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평생 친구로 계속 가고. 근데 이 김정우, 김인중은 CCC 통해 가지고 회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김정우는 홍정길 목사님 때문에 회심했고.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박영선 만나니까 특이한 거야, 이 사람이. 너무 결이 다른데도 특이해가지고 서로 그러면서 다르면서도 서로 잘 어울렸고 하면서 지내왔는데 박영선이 그렇게 세 명이서 권성수, 김정우, 박영선 세 명이서 1, 2, 3등을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건강을 또 상해요. 네. 같이 자취를 하면서 건강을 상해가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김정우, 권성수는 학업으로 갔고 박영선은 이제 목회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이동욱 목사님 도움 받고 있던 차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네. 근데 굉장히 엄청 짧죠. 네. 그 리버티라고 이제 제리 파웰 근본주의 신학교잖아요. 거기서 동양인 외국인이 온다고 하니까 되게 특혜를 많이 봐줬나 봐요. 이게.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다 학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이수해서 어떻게 한 학기에 조기 졸업을 해? 네, 흑사 과정을 다 이게 총신에서 했던 걸 인정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계절학기 해가지고 뭐 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놀라운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이분이 그만두려고 오고 하려는데 학교에서 말려가지고 그렇게 주겠다 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구나. 아니 여기 또 하비칸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개혁주의하고 이분이 사상을 신학을 쫓아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개혁주의랑 만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하비칸이 그때 교수였잖아요. 그 와서 그 우리나라 그 웨슬리 웬트워드처럼 원서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틴 조지 레드의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원서로 접하게 돼요. 그거 읽고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만족을 못했는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그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그 강의도 하고 그게 책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해라는 책으로. 이게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 하비칸의 영향이 굉장히 그 이미와 아직 이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저자 소개 글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낀 거를 인식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실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를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1학년 때 마틴 루이 존스의 산상순 그 강의 설교집을 읽고서 그 전까지는 모든 설교에서 자기를 설득시키지 못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처음으로 이제 복음의 광맥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마틴 루이 존스도 잘 아는 것처럼 개혁주의 설교자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개혁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만남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철저하게 본인의 질문과 문제의식 속에서 딱 만나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이분들을 다 쫓아가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다 자교화해요. 그게 놀라워요.
야, 그러네. 아이고 다시 또 성도교회로 가요. 네, 왜냐하면 그 아는 분들이 많고 또 그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대학부 사역 딴 교회 후암교회에서도 대학부 사역했고 성도교회에서도 고등부 사역도 하고 하면서 벌써 그때 이미 특별한 그 주목을 받아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설교가. 정말 어디에도 없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했던 설교를 모아가지고 기독 청소년 교육이라는 제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책을 내요. 이분이 이 첫 책이에요. 이게 나중에 기독교 통찰과 청소년-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낮은 울타리에서 책을 나오고 이게 다시 묵은 검에서 흔들어도 보고 뭐 이런 책 제목으로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렇구나. 제목은 굉장히 웃기네. 기독교 청소년 교육이란 책인데 네. 이게 첫 책이고 네. 1980년에 신대원 다니고 나서 졸업한 직후구나. 네, 그런 거죠. 이미 글을 썼네. 졸업하고. 이게 설교집을 이것도 누가 정리를 해가지고 낸 거지 본인 쓰진 않아요. 이분이 본인이 써서 낸 책은 하나도 없어요. 에이? 다 설교 이렇게 녹취한 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특이해요. 대단하다 진짜. 네, 또 하나 근데 중요한 지점이 82년 리버티 그 신학교 유학 갔을 때 존 헌터를 책 그 Let's Us Go On to Maturity라는 책을 읽은 게 굉장한 자극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 그 즉각성과 이후. 점진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성숙에 대한 개념을 하게 되는 그 거예요. 책도 얼마나 도움 받았는지 몰라요. 네. 저는 하여튼 간사할 때 설교는 거의 박영선의 해석을 그렇죠. 거의 이어받은 네. 것 같아. 예. 많은 그 간사분들이 굉장한 도움을 받았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구원 그 이후 모두 이런 책에 영향을 받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존 헌터가 사실은 그 캐직 사경의 성결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 이게 영국의 개혁주의 성화론과 캐직 사경의 성결론은 또 다르지. 반대예요. 그렇죠. 캐직 사경에는 경건주의라 그럴까? 네, 경건주의의 정적주의라 그래가지고 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힘 빼야 돼. 우리가 하는 거는 안 해야 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거고. 근데 개혁주의 성화론은 칭의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칭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만 아니 성화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같이 해가지고 성화를 이룬다는 건데 캐직 성결론은 간단히 얘기하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입을 하면 안 돼. 의지를. 예. 그래서 영혼육 이 혼이 깨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전혀 자아가 파쇄돼야 되나. 그게 워치만 이거든요. 그렇죠. 이 워치만 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박영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파 얘기했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구원파와 그 선교단체 구원 확신 얘기하는데 이 워치만 이가 그 성화론에 있어서의 어떤 완전주의 인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하도록 내둬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엄청 생명 말씀에서 그 책 되게 많이 많이 내렸잖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대중화된 거예요. 끊임없이 이 얘기하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 충돌해가지고 충돌을 했다고? 성화론하고는 이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반면 교사가 된 거예요. 사상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놀라운 거는 존 헌터가 정확하게 캐직 사경의 성화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신학적 개념이 있어가지고 명확히 그걸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영향을 준 거 어떤 지점에서 통찰해주면 그거를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화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공부했던 맥락에서 보면 사실 존 헌터의 이 책은 사실은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좀 다른 애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분은 구원 그 이후에 관심이 있고 이 책이 그걸 다루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야. 아니 반대라며. 캐릭 사경의 성결론이 영향 받은 게 존 헌터인데 그걸 본인이 소화를 하긴 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 확신 그다음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에 몰려 있었을 때 캐직 성결은 예수 믿은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개혁주의도 성화를 얘기하지 않을 때예요. 개혁주의도 다 칭의 얘기하고 예수 천당 신지용이만 얘기할 때 이분은 성화를 다루는 신자의 현실을 다루는 성결론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놀라웠던 거예요.
여기에 그 또 조지 레드의 하나님 네. 나라의 복음, 하비칸 또 이렇게 성화 단계 얘기가 좀 들어가네. 그죠? 예, 예, 사회 이미와 참여도 아직 들어가고. 사이에 껴 있는 이 존재, 로마서 7장에 오고란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걸 얻었는데 나중에 또 이 이안 헌터라고 또 이분의 책 쓴 책에 또 도움을 준 책이 있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이제 캐직 성결론에 또 이제 대두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어떤 사상적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쫓아간 게 아니라 삶의 어느 지점에서 만난 책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줬고 그걸 자기화 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200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자기화 하는데 그 급했던 것 같고 2000년대 이제 초중반을 흐르면서 약간 신학이 개념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박용서 목사님의. 네,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됐죠. 일단 뭐 그러는 여정의 끝자락에 85년 하나님의 열심이 딱 나왔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동호 목사님과 또 연결되는데요. 이동호 목사님이 아멘 기도원에서 그때 수련회 그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기 뭐지 사경에 무슨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맞죠. 기도원 갔을 때 그때 자기가 급해서 박영석 목사님을 대타로 불렀어요. 본인이 가야 될 거를 박영석 목사님이 며칠 해라라고 보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박영석 목사님이 싸질른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담아뒀던 걸 그냥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다 뒤집어졌어. 뭐냐 이거. 막 기도원이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신령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그런데 구원 방언 얻으려고 가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열심 뭐 아브라함이 무슨 영웅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그때 주목받고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이 처음 이제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그 이후로 박영선이 야 이분 설교자로 되게 쓸만하다 가지고 막 이름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남서울교회에 초빙됐는데 그것도 단 역사적인 좀 되게 절묘하죠. 홍정일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1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 자리를 박영석 목사님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영석 목사님이 그동안 아까도 그 아멘 기도원에서 얘기 못한 확 풀어낸 것처럼 이 남서울교회 이 번듯한 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냥 또 싸질르신 거예요. 이야, 불을 토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남서울교회와 아멘 기도원에서 본인의 설교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런 얘기네. 근데 대부분 남서울 그때 이제 80년대 되면은 약간 그 기독교인들의 지식층들 중산층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설교가 아니라 좀 뭔가 고급스러운 설교를 원했는데 그때 박영선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네. 네, 예수 믿은 다음을 얘기하니까 확 마음이 풀린 거죠. 이게 맞아요. 이 청량감이 이분의 설교를 청량감으로 표현하죠. 너무 속 시원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박영선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교회가 확 바뀐 거예요. 오. 박영선 위협을 느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홍정 목사님이 폭이 큰 사람이라 느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킨 거예요. 그 시킨 게 남포교회구나. 네, 남포교회가 남서울교회 개포동 지구 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남포교회라고 하신 진짜? 거예요. 네, 램프 영어로 램프 옛날 람포인데 이름 똑같아서 그렇게 지은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첫 개척 예배를 300노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형교회로 시작한 거죠. 본인이 그 전형적인 그 눈물 어린 개척 사역을 한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첫 예배 때 이미 300명이 그럼 뭐 꽉 그야말로 찼어요. 홍정일 교사님이 큰 품에서 뭐 시작해라 이렇게 한 거네. 그때 한 30명이 이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30명 가정을. 그리고 나머지 한 200명 넘게가 왔고 박 목사님 설교 들으러 그래서 왔고. 특별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이 이 설교의 독특한 자기화된 설교만으로 성장했다. 네. 이야. 진짜 그게 설교 이제 왕이네. 90년대까지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오면서 약간 이제 변화가 많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변화? 2000년대는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의 실존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어떤 신학 이런 어떤 틀 같은 게 그렇게 명료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뚝 따라온 거 보니까 개혁 신학에 대한 게 자기가 가졌던 게 자기가 전통이 개혁파 안에 있구나라는 걸 가지면서 2000년대 중반 오면은 사실 이제 그 네오 칼비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존 파이퍼 그다음에 뭐
D.A. 카슨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막 한국 교회에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데이빗 웨일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책들을 좀 섭렵하면서 자기하고 맥락이 이렇게 서로 같다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적극 수용을 해. 마이클 호튼이라든가 이런 그렇지, 사람들. 그렇지. 90년대까지는 설교 사역을 열심히 한 거고 2000년대 들어서는 자기 걸 좀 신학적으로 성찰해 보니까 신칼뱅주의 쪽하고 연동되더라.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네오가 아니라 뉴 칼빈이죠. 뉴 칼빈. 예, 그러니까 신 칼빈주의는 이 사람은 지금도 거리가 먼 옛날 거고 예, 카이퍼 얘기는 카이퍼는 예. 이분은 또 카이퍼 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화 변혁, 사회 변혁 이런 거는 로잔하고는 거리가 멀어. 아, 반대해요, 여전히. 그래. 근데 어쨌든 마이클 호튼, 뭐 싱클리어 퍼거슨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기랑 사상적 맥락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거를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게 책으로 나오고 막 그러기 시작했죠. 2000년대 초반에. 그래. 어쨌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네, 설교. 이분은 모든 문제를 설교자예요. 설교로 푸는 거야. 예,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2015년에 은퇴하십니다. 네. 13년에 합동신학교에서 교수를 일단 설교학 교수였는데 은퇴를 먼저 하시고 2년 후에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에서 은퇴를 하시죠. 벌써 또 10년이 다 됐습니다. 은퇴하신 지. 근데 교회에 아직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그 방이 따로 있고 거기 가서 계속 그 설교 준비하시고 만나시고 하죠. 그럼 지금 후임 목사님 누구신데? 후임 목사님은 원래 거기서 부목사로 있었다가 나중에 파송했던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고 계시죠. 네. 아주 성격이 진짜 서로 너무 편하게 다들. 아이고, 네. 진짜 다행이네. 되게 은퇴 목사님이 교회 안에 남아 계시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진짜 모델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진짜 신구 목사님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모델.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분의 일대기 설교와 함께한 자기화시킨 설교. 사실상 뉴 칼비니즘과 연동되는 설교. 이렇게 해서 남부교회까지 하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소개된 이분이 그 지난 세월 동안에 했던 설교가 모조리 책이 됐어. 네. 맞아요? 거의 다. 네. 전집 나올 만하네. 박영선 전집. 그 선집은 나왔잖아요. 이런 걸 이게 주제별로 묶어온 선집은 나왔어요. 대단하다. 하나하나 완성도가 높으니까 책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뭐 본인이 쓰지 않았다며. 다 녹취해요. 누가 뭔가 그 녹취해서 열심히 하는 어떤 편집자가 또 숨은 그러니까 편집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박영선이라는 그 인지도가 이게 확보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80년대 90년대에 뭐가 있냐면 설교 테이프 되게 많이 들었대요. 맞아, 설교 테이프 유행했지.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볼 수 있는 게 책보다는 설교 테이프예요. 그렇죠. 그때 설교 테이프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맞아, 저도 맞아. 정말 많이 김진호. 돌아다녀요. 예. 그때 박영선 목사님도 설교 테이프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게 미국에도 가고 외국에도 가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이게 녹음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설교집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초기에 세순, 크리스찬, 엠마오가 사실은 박 목사님 책을 열심히 했네. 대중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러네. 그 다음에 뭐 새음이라는 데 나오고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나오다가 이 사실은 이제 대전 극동방송에서 91년인가 개국을 해요. 그때 박 목사님 요한복음 설교를 틀어요. 저녁 시간에. 이게 떴어. 극동방송이 이 대전 2하는 안 내려가거든요. 네. 이게 방송 송파 때문에 이게 극동방송이 사실 저기 이북 설교 중국 선교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이남은 안 들려. 그래서 대전 이남까지 극동방송 만들고 하는데 박영 목사님 설교를 그때 틀어줘요. 그게 전국구로 확대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들었어요. 제가 박 목사님 설교를 책으로만 읽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거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그거를 요한복음을 찾아 들었어. 그럼요. 그 시간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 CCC 집회도 안 나가고 이야. 그걸 듣었어요. 이야, 그 당연히 저 박영선 목사님 나중 그 편집자가 될 만하신 분이었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설교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책으로 풀어내는 거는 그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접시님은 인생에서 최고의 설교자 그러면 박영선 꼽을만 합니까? 네, 저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네, 그렇고 저는 객관적으로도 사실 한국에서도 제 그렇고. 신앙을 형성하는 데는 절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2000년대 초 중반까지 그렇게 따르다가 이게 내가 너무 박영선화 돼가 있다. 아 진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뭐 신학을 공부했죠. 신학 공부하고 여러 책 공부하면서 박영선을 여러 면에서 이렇게 극복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박영선은 내 한정돼 있구나라는 걸 알고 박영선을 그러니까 한계도 분명히 보였어요. 이게 박영선하고 이제 작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별을 선언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8년 후인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저도 이 박영선 저는 이제 이런 설교집이나 테이프는 접한 적이 없었고 몰랐고 하나님의 열심 구원 그 이후 구원의 점진성과 즉각성 그 세 권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게 텍스트죠.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고 설교 막힐 때마다 이 얘기로 하면 되겠구나. 거의 뭐 표절이지 뭐. 지금도 뭐 표절 하는 분 많아요. 하여튼 덕분에 큰 힘이 됐고 저도 제 신앙을 설명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신앙의 출발 단계 그 문제에 대해서. 자 이분한테 그 영향을 준 인물 좀 살펴볼까요? 간단히 보죠. 아까도 나왔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정리만 해보면 70년대는 그 김성한 목사라고 송도교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설교를 듣고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던 첫 번째 목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칼빈주의 해설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신학 교육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 이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고 칼빈주의나 이런 걸 체계를 잘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점이 박 목사님이 인식한 것 그 이상으로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김성원 목사님이.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불가항력적 은혜,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런 건 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영향을 줘서 박영선 목사 안에 그 내재돼 있다가 뒤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런 사람 만나면서 그다음에 총신 가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만족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개혁주의 안에 머물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오면 조지 레드 아까도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을 알게 됐고 근데 더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신자의 현실을 신학적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준 걸로 만족한 것 같고 존 헌터, 이언 토머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원 확신, 예수 선당 불신지옥 하나님께 열심 뭐 이런 거에 머물러 있던 신앙이 구원 이후의 삶이 있고 그걸 얘기하는 신앙이 있다는 걸 알게 했다는 면에선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90년대는 하여튼 이걸 가지고 계속 본인 안에서 씨름했던 시기인 것 같고 2000년 넘으면 이제 김홍전, 데이비드 웰즈, 제임스 사이어, 그러니까 제임스 사이어 개인이라기보다는 이때 본격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되는 거예요. 조금 뒤늦었지만 어쨌든 수용했어.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폴 액트마이어 같이 이제 로마서 책 주석 읽으면서 현대 성서 주석의 로마서를 폴 액트마이어가 썼는데 이거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이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사실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액트마이어하고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밌는 건 2000년대 중반 이후인데요. 네. 이거 완전 우리 세대 아래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 책들을 이게 이제 같이 보셨나 봐. 이게 요즘에 아까도 그 저자 소개글에 그 목회 후반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딱 지금 목회 후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고인의 성경 드라마다. 그러니까 고인이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성경을 이 드라마 이야기로 보게 만든 게 이분의 지금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가져주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이미 드라마처럼 했는데 이해했는데 했는데 그거를 개념화시키지 못했는데 이 책을 만나고 나서 이거구나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구나라고 그렇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만난 대부분의 이분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진짜로 사상적으로 영향을 줬다기보다 자기가 생각한 거를 잘 정리해 준 사람들이야. 그러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의 설교에서 되게 풍성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맥그레스. 갔어. 네, 맥그레스는 이분이 갖고 있는 이게 뭐 이렇게 사상의 관심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맥그레스가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지적인 그 맥락이 맞닿아 있어요. 역사, 철학, 문학 뭐 이런 거 관심이 되게 많은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레슬리 뉴비긴 통해서도 저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읽었다 이 정도인데 이 선교적 교회론 개념이 놀랍게도 박영선 안에 있어요. 선교적 교회. 그게 저는 전에는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시 보는 시리즈 설교를 보면은요, 이 선교적 교회론 개념, 그 하나님 나라 그 선교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다음에 뭐 유진 피터슨, 그다음에 제럴드 시처. 시처가 뭐 썼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그다음에 그 성소 유니온에서 나온 책들이 많잖아요. 이분이 시처를 보고서 미국에도 나 같은 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신앙의 실존적인 바닥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 아주 시처 책들은 대부분 굉장히 강추하시고 그래요. 야, 그 다음에 더 재밌다. 톰 라이트, 월터 네. 브루그만, 로안 윌리엄스. 뭡니까 이거? 이거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죠? 성공회인데. 그죠? 성공회를 떠나서 이분이 소속되는 데가 어디예요? 합신이잖아요. 예, 더더욱이나. 합신에서 톰 라이트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는데? 거의 2단이잖아요. 2단. 완전히 이거 읽지 말고 칭의로는 2단이라고 완전히. 칭의로 2단까지 갔어. 그래서 합신에서는 톰 라이트 책을 읽지 않게 돼요. 금소 목록에. 기가 막히네. 예. 근데 이분이 톰 라이트를 읽으면서 이 친구도 꽤 하네 이런 생각을 느끼셨나 봐. 자기랑 통하는 거야. 성경을 보는 눈이라든가. 예. 근데 묘한 지점이 있죠. 톰 라이트하고 마이클 고인이 접촉되는 점. 그건 네슬리 밀리금도 마찬가지. 성경을 이야기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 세상에 그 전까지는 성경이 교리고 그렇지. 명제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혁주의가 그러잖아요. 전형적인 구프린스턴 학파들이 있는 성경을 개념으로 명제로 보는 게. 근데 성경을 드라마로 이야기로 보는 개념에서 성경이 확 튀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한 거가 만난 거야. 와, 그래서 이분들 좋아하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네. 근데 월터 브루만 또 이 사람은 또 통렬하잖아요. 이게 또 이 구약학계에서 막 이 보수와 진보 안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구약 세계, 톰 라이트의 신약 세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설교가 그냥 뻥 뚫리기 시작해서 거침없어졌어요. 야, 그러면 오히려 최근 설교가 또 새로운 맛이 있겠는데. 그래서 다시 보는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 로마서를 평생 3번 설교했어요. 남서울교회 있을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남포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영선이 그 논문 주제도 된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박영선 로마서 분석해가지고 그 3개 설교를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사상의 변화가 보여요. 이야, 재밌다.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는 시리즈는 정말 저는 박영선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연속성이 강하다고 봐요. 근데 불연속성 지점이 어떤 부분에서도 강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다시 보는 시리즈는 하여튼 그게 자기가 볼 때 본문을 다시 보게 됐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보는 이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다시 보는 시리즈가 있어요. 앞에 다 다시 보는 시리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여기 무근검이 뭐죠? 무근검은 남포교회에서 만든 출판사예요. 근데 이거 팔아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박영선의 신학 사상을 풍성하게 해주면서 다시 보는 시리즈를 만들게 했고, 하여튼 박영선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요즘에 일선 목회자들이 그냥 옛날 저 같은 사람처럼 추억으로 갖고 있지 말고 진짜 다시 박영선 볼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그거는 배워볼 만한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마무리 좀 하면서 박영선의 그 다차원적인 수준의 어떤 명칭을 한번 준비해 오셨는데, 네. 한번 그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하여튼 박영선을 다시 보면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중간 단계에 그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제일 먼저는 T발 C야?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MBTI. C가 뭐지 근데? T는 알겠는데? 거꾸로 한 거예요. T하고 C를 바꿔 읽어보세요. 이게 그 말을 하지 말고. 그건 그렇죠. 근데 T, MBTI T가 뭐예요? T는 이제 생각하는 건데 C는 뭐야? 그냥 이제 너 T냐 이 말이지? 욕하는 거지? T가 정서로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F들은 공감하는데 근데 거기서 찬물을 끼얹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MZ 세대들이 하는 말이 T발 C네 이거거든요. 오케이.
T 욕할 때 하는 말이구나. 네. 오케이. 이 정서적으로 공감 못하는 이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박영선이 T다 이거야? 네. 아,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박영선 다시 보면서 박영선의 MBTI까지 분석하게 됐어요. 아, 박영선이 T예요. 아,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ENTP예요. 아, 이분이 계획성은 없어. 네. 근데 사고적이야. 그다음에 외향적이야. 아. 네. 의외로 이런 외향적이야. 이분이 의외가 고등학교 아니구나. 때 밴드부를 했어요. 아, 밴드부를 하고 뭐 이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게 외향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 독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ENTP예요. 그래서. ENTP. 네,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T에 있어요. 그래서 T/C야. 뭐에서 알 수 있냐면 이분이 한국 교회 그 회계 이 분위기 울고불고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걸 정말 혐오해요. 진짜 희한하다. 한국 교회가 심어주는 이 신파, 그러니까 부흥에서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수련회에서 맨날 경험하는 그 분위기,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막 으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싫어해요. 그렇게 안 와도 은혜 받을 수 있거든. 이분 세계에서. 네. 그렇게 때우지 마라. 그렇지. 살아내야 되는 거다. 감당해내는 거지. 이건 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회개하지 말아라는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해요. 까지 했어. 그런 말까지.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로 대신하지 말라. 살아야 삶을 대신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삶을로 회개하는 얘기지. 이건 T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이게. 근데 그 있잖아요. 근데 회개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순화돼가지고 살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작용도 하잖아. 그럼. 그런데 정말 다 F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균형 근데 잡아야지. 그런 면에서 이분은 정말 T예요. 그럼 우리 접신님은 뭐예요? 접신님은 뭐 한번 까보자. 저는 우리나라의 70%는 ISTJ, 아니요. INFP. INFP가 70%야 한국에? 네. 뭔 소리야? 옛날에 90년대 보급할 때 저희 선교단체에서 해봤더니 네. 100명 중에 70명이 ISTJ였어. 옛날 사람들. 근데 최근에 듣는 얘기예요. 그거. 전 요즘에 최근에 들었어요. 그게 INFP가 우리나라 하여튼 60% 이상 70%가 그거래요. 그럼 사실 그게 원래 원본이다. 그게 ISTJ는 교육된 거야. 모범생들. 내성적이고 모범적인 애들. 네. 그 옷장님은 뭔데요? 저도 비슷하죠. 저는 이제 INTP입니다. NTP. 요게 겹쳐요. 그래서 막 공감이 더 쉬웠나 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분의 이게 INTP의 그 성향을 이렇게 분석한 걸 제가 정리해 본 가져온 건데요. 이게 변론가와 규칙 파괴자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ENTP를 설명하면 ENTP를. 오케이. 근데 이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확히 이게 맞아요. 정확히 이게 변론가. 틀에 매이지 않고 파괴하고 그치. 논리적으로 이성적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되게 맞더라고요. 딱이네. 네, 딱이에요. 근데 본인한테 이 말씀 드려봤어요? 본인은 관심이 없대요. 이런 말 듣고 싶어지도 않지. 네, 관심이 없어. 틈도 안 들어가지. 관심이 없어. MBTI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가 앞으로 더 길을 내는 게 지금 필요하지. 그래서 글을 정리 안 하는 게 이분 관상 원치 않겠다. 관상기도. 뭐 그런 그쪽도 거 아니겠다. 신비주의 진짜 싫어해요. 이분이 반대하는 게 신비주의 싫어해? 이분의 그 메시지를 제가 정리한 몇 개가 있는데 반승리주의, 반신비주의, 반완저주의. 승리주의라는 거는 그 번영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군 신학으로서의 근육질 기독교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그러니까 모든 승리주의를 일체의 승리주의를 다 반대해요. 이거는 그래서 정적주의라는 그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뭐 그리스도의 삶은 이게 승리가 아니라 이게 감내하는 거야, 감수하는 거야. 그다음에 신비주의, 티가 갈 수 없는 이거는 현실을 외면하는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야. 반완전주의, 이것도 완전주의가 신비주의랑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지만 워치만이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게 변론가이자 규율 파괴자. 그러니까 정말 새로워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바꾼다고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뛰어나요. 아니 우리 접시님이 그래도 비교적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동안 쭉 책의 풍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그 흐름 중에는 제일 지금 고점을 찍는데? 아니 왜 그러서 그러니까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 젊은 날에
그걸 고스란히 알고 제가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저도 고스란히 이 고민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태 신앙으로 신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눈곱함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그러지 못한 삶이 난 너무 괴로운데 이 삶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실존하고 너무 맞닿아 있어가지고 박영선이 그렇게 반가웠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것도 CCC에서 전도 제자 훈련 막 하고 있을 때 저는 응축한 거예요. 이분이 대학교 때 옥하는 만나서 반발과 그런 거를 실제로 사이 안 좋았어? 옥하는 목사님하고? 아니 안 좋아질 게 아니라 그렇게 청년이었을 거 아니야, 그 그렇게 목사님. 가깝게 지내진 않았대. 그 부류하고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그럼 방송기 쪽하고 예, 결이 달라. 그럴 그러니까 만하네. 이분이 또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게 웬만한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런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이게 좋든 안 좋든 다른 무리가 있는 거야. 박영선 다른 무리가 그때도 있었어. 자기 계파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막 그랬대요. 일종의 그냥 시라소니, 응? 김두한과 시라소니. 그러니까 저는 시라소니 한쪽이야. 이분이 반 조직파도 있어요. 복고다예요, 완전. 무형이야. 일체의 조직과 이 형태를 싫어해. 무리를 짓고 후배를 키울 마음도 없어. 없어. 이야. 따라오면 따라오고 말면 시라소니, 하는 시라소니 거야. 맞네. 네. 저는 그런 거예요. 그게 고독한 멋있어. 황야의 독고다 이런 게 독고다. 멋있어. 그런 게 저하고도 맞았어. 야, 이해된다, 이해된다. 그래서 그냥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손이 높아진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별명들 좀 봅시다. 당신. 이건 많은 박영선 목사님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당신, 당구의 신. 진짜? 주님만. 당구 천친다고 해요. 진짜? 네, 본인 잘 나갔을 때. 네. 우와.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어디 가서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고. 이야, 대단하다. 그다음 독설가. 이거는 이제 독설이라는 제목으로 옛날에 90년 후반에 규장에서 박영 목사님 책 낸 적이 있는데 그게 제목이 독설이었어요. 그랬나? 제목은 뭐냐면 독특한 설교였어요. 근데 저는 독특한 설교가가 저는 맞는 것 같다. 정말 독특한 게 강해 설교를 형태를 띄하지만 일반적인 강해 설교가 전혀 아니에요. 그 장신대 윤철원 그 교수님 표현으로는 서론과 결론은 없이 본론만 있는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본론만 있는 설교. 이게 신기해. 이게 형태가 없어 진짜. 그럼 예를 들어 오늘은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네. 오늘 보통 본론은 도입이 있잖아. 요즘에 날씨가 어떻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본론으로 본문으로 확 들어가 그냥. 좋은 자세. 네. 그게 이제 저는 독특한 설교가다. 그다음에 설교가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건 지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박영선과 함께하는 구약설교의 그 문안에 만든 건데 독사다 이번에는. 독보적 사상가다. 저는 사상가예요 이분이. 신학자라기보다는 사상가. 그러니까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구체화하고 조직화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안 한다고? 네, 신학자들은 조직화하고 그걸 체계화해야 되잖아요. 조직시각적으로 그렇게 이분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형태를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알맹이만 갖고 해요. 희한하네. 사상가예요. 생각을 사유하고 사유를 하는데 체계화는 안 시켜. 네. 그럼 뭐 연구자는 아니네. 아니에요. 대학 교수 그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연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는 제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야, 이거 팁인데 설교학 우리 후학들이 박영선 연구하면 재밌겠다, 그죠? 그다음 또 별명 있어요. 보자기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만든 거야? 어떻게? 보수적이지만 자유로운 기독인. 보수인데 자유로워. 그러니까 태생이 이게 컸던 환경이 이게 삶의 정황이 다 보수 교회 안에 켰잖아요. 보수주의 안에 만났던 사람들 다 그렇고. 근데 절대 거기 함몰되지 않아. 그 안에서 너무 자유로워. 리버럴해 진짜. 보수 동네에서 리버럴해. 네. 그래서 리버럴 컨설버티브야.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관, 여성관, 사회관, 과학관 등은 정말 보수 그 자체예요. 근데 거기만 매이지 않아 그냥. 어느 지점에서 이게 기독교 복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걸 설명해낸다. 그러면 그냥 적극까지 와서 사용해. 아까 얘기했지만 존 헌터, 캐직사경의 성결론을 확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건 이제 놀라운 거거든요. 이런 거침없는 거. 그다음에 로코. 로맨틱 코넬이 보통 이렇게 줄여서 로코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로맨틱 코헬렛. 네. 뭐 히브리어인가 본데. 전도자가 이제 전도서에
코엘렛이잖아요. 그래서 낭만, 멋을 하는 지혜자. 또 멋이 있어. 실제로 패션이 신경 써? 일단 그런 멋이 아니라 이분이 이 낭만이 있어. 이 그게 그래서 보여요? 글도 그렇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 잘잘못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게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네. 멋을 추구하고. 미학적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스타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유동식의 풍류신앙하고 약간 맥이 다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재밌네요. 그냥 멋을 얘기해요. 신학 이게 설교에서 멋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마음의 멋이에요. 이게. 품성을 얘기하고 그렇구나. 이게 뒤에 마지막에 다 있는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이거는 코리아는 뭡니까? 억지로 제가 지어놓은 진짜 건데 억진데 요즘에 안 이건 쓰는 뭐냐면 말인데. 네, 미스터 코리아. 이거는 이제 미스 코리아라고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안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문화에도 맞지도 않고 근데 미스 코리아라고 하여튼 옛날에는 했었어요. 거기서 맨날 얘기하는 게 진선미였잖아요. 집과 덕과 아름다움 그거였는데 이 미스터 코리아는 근육질 남자를 뽑는 거긴 하지만 저는 미스 코리아의 반대 개념에서 이분의 설교, 이분의 사상 안에 진리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음과 그름, 진실과 사실, 그다음에 선, 그 윤리적인 면, 바르고 틀린 거, 나쁜 거. 근데 거기에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멋, 이걸 추구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학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부분 그 설교와 사상 안에 인식론적, 지식론적 차원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윤리적인 차원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미학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미학 개념까지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느낌이 있을까? 나 그냥 말로는 느낌이 오는데 어디서 이게 느껴져요? 뭐 설교의 예화들에서? 아니 이게 설교에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얘기해. 멋을 추구하는. 그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냥 미적 외모형이 아니라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진선미가 합쳐된 진리의 모습으로서. 이 진선에다가 미가 붙으면 21세기에 쓰입니다. 네, 그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이게. 이게 들어오네. 그러니까 그게 놀라워요. 네. 저는 이건 하여튼 중간 정리고 좀 더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더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영선의 책과 그 설교에 대해서 또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박영선 설교자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사랑했던 우리 저씨님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 몇 번 반복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하나로 저는 줄인다면 독자적이다, 유니크하다. 그리고 계속 그 독을 기본에다 두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고 거기에 도움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갖고 왔다. 자기가 소화를 해냈다. 그 독자적 그리고 소화 능력 요 두 개가 저한테 와닿고 이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미덕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 누구에게 추종을 합니까? 자기 문제의식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소화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내면 그건 이제 빛나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거를 제가 박영선 저신님의 설명을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영선을 보면 용광로가 떠올라요. 용광로. 그 안에서 아까도 얘기한 그 여러 사상들이 녹아서 그 사람화 되는 거예요. 저는 박영선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비슷하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고 비슷한 주제 얘기, 비슷한 관점에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박영선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자기화돼야 된다. 그렇지. 네. 그게 박영선이다. 그렇지. 거기서 박영선을 찾는 순간 그건 박영선이 박영선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네. 맞아요. 어떤 그 이단 어떤 그 기독교 지도자 한 명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 예수님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치장을 그렇게 했어.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얼마나 우스꽝스럽든지 흉내니까. 그게 그렇게 재현한다고 이게 십자가 달리는 모습이냐고. 얼마나 어이없었든지 성화의 그림을 그대로 베끼더라고 자기 몸으로. 아유 너무 하찮고 우스꽝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박영선을 베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독파 책의 풍경 박영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